네, 두 번째 시간 말씀은 제목이 좀 길죠. 이스라엘의 제사와 신약교회의 제사를 통해 나타난 성도들의 예배의 삶이라고 하는 좀 제목을 좀 길게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경륜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뜻이 계속 같은 맥락으로 연결되어지고 이어져 가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예요. 그것을 우리 좁은 시각을 갖고 있고 잘 이해하지 못하고 우둔한 인간에게 나타내시고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 우리 오늘 신약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내용을 보면은 예배를 드리는 모습보다는 제사와 제물과 제사장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사와 제물과 제사장, 이러한 그 용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진정 예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사실 그림자와 모형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실체를 이제 신약교회에서 나타내셔서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예배의 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셨는데, 그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는 구약에 나타나신 제사와 제물과 제사장의 뜻과 그것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약교회의 제사와 예배는 그 온전한 주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드릴 수가 없게 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날 신약교회에서는 제사와 제사장과 예물, 대제사장 이런 용어들을 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신약교회도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면서 예배에 대해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진정한 예배의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여호와의 절기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 그것은 예배와 제사에 연관되어 있는 삶에 대해서 나타내시고, 그것을 이스라엘의 제사의 구체적인 뜻, 그리고 신약교회에도 제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신약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예배하는 삶을 우리가 어떠한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물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관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지금 이것이 구약 성경이 아닙니다. 신약의 히브리서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대제사장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약교회 성도들의 예배 삶도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그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올바르고 합당한 예배를 다 드릴 수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러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구약의 제사와 예물, 대제사장, 제사장 이러한 용어들의 의미를 신약 성도들도 신약교회에서도 분명히 그것을 이해하고
또 활용할 수 있어야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약에는 성전과 성막에서 양을 제물로 드렸지만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우리의 제단은 어떤 것이 우리의 제단입니까?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또 주님께서 어린 양의 제물로 바치신 그 모습,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시킨 것이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가 제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절기와 하나님의 경륜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말씀하셨어요. 이 절기들을 통해서, 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 살면서의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를 쭉 1년 전체적인 그 생활을 나타낸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우리 오늘날 신학교의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부분에서 1년 동안, 그러니까 온 생애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생각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그림자로 보여줍니다. 먼저 6월절을 말씀하셨어요. 6월절 절기를, 이 6월절 절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6월절 양이 어디에서 희생이 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양으로 죽으신 그 일을 우리는 믿고 통과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무교절을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무교절을 살면 바로 성결한 삶, 죄를 짓지 않고 성결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또한 교훈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누룩을 내어버리라,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누룩 없는 무교병으로 먹을 것을 말씀하신 부분이죠. 그리고 세 번째 절기는 초실절이 있죠. 초실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첫 열매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초실절의 의미를 그리스도의 첫 번째 부활로 말씀하고 있고, 이어서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열매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열매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 성도님들의 바로 부활을,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제 부활될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첫 열매들을 이어서 이제 그 많은 열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을 말씀하셨어요. 오순절은 우리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을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이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교회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바로 하늘의 불같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은 성령님. 우리는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그리고 나팔절이 있습니다. 나팔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이 천사장의 호령과 그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공중에서 강림하신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림, 재림의 모습, 그것은 나팔절을 통해서 재림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어서 대속죄일을 두셨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일 뿐만 아니라 또 죄 사함과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고 민족적인 회복을 이제 마지막 때 7년대 환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그 일을 바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을 지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초막절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것은 오늘날도 그리스도에 대해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예표해 주는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이래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온 삶을 통해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사회자님께서 또 말씀하신 대로 예배는 축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축제의 삶,
우리의 온 삶이 예배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축제와 같은 그런 삶을 살도록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만찬 예배를 통해서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참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슬퍼서 우는 예배가 아닙니까? 울음이 나오는 그 울음은 무슨 울음입니까? 그것은 바로 감격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축제의 예배가 우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온 삶 전체를 통해서 이러한 축제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여기 보십시오. 7절기가 무엇을 나타냅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고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재림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또한 바라보며 천년왕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을 예표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제사와 신약교회의 제사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사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은 일관되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뜻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 뜻은 분명해요. 전체 참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은 다 일관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참 놀라운 것이 성경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에덴 동산에부터 제사를 예표하셨어요.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 옷을 입히신 일이 바로 짐승의 피를 흘릴 것을 말씀하셨죠. 노아를 통해서 또 노아의 제사,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는 모습,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뭐였냐면 바로 제사였어요. 제사와 제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시고 제사를 드리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의 안정적인 땅에 살게 될 때는 성전을 짓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이 성전을 짓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했을 때 그들을 흩으시고 성전이 없었어요. 그러나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는 뭐가 꼭 있어야 되냐면 성전부터 재건하도록 하셨어요. 성전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주님께서 성전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바로 주님이 자신이 성전 되시고 내가 성전보다 더 큰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신학교에는 성전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성전이 있어요. 우리의 성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지어졌던 그 성전보다 더 큰 광대한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은 성전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여러분 성전 밖에 있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성전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제 대환란 시대 되면은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성전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3성전이 지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천년왕국에도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에스겔서에 나타나 있는 성전에 대한 계시 그 부분이 에스겔 성전이 천년왕국에 지어질 성전이다라고 분별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도 성전이 있어요. 하늘에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하는, 그리고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성전 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쭉 보면은 일관되게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는 성전 안에 거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오늘 신약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성전 안에 거하는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다. 그러면 이 성전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제사하고 섬겨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타낸 부분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왜 성전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께로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가를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지금 이것은 이제 성막의 모습입니다. 성전의 모습이죠. 이 세상에는 이방인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또 제사장 레위인들이 있고 대제사장 아론이 있고 또 오늘날 신약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다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는가 하는 걸 보면 이방인들은 이 성전 문을 통과하실 수가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성전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을 통과해서 뜰 입구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왜? 그들이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희생 제물을 제사장들에게 넘겨줄 위치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상은 못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레위인들은 바로 번제단을 통과해서 물두멍을 통과해서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다 통과해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지성소까지 들어간다. 이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제사장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아실 때 분명히 하나님의 보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아마 이런 부분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에게 내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게 근데 여러분에게도 물으시면 그렇게 대답할 겁니까? 그렇게 하겠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은 100% 100점을 주고 싶지 않아요. 그건 한 50점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누구시냐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구원자이셔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분은 그리스도셔요. 근데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분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 개역 성경에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그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의미, 그 직책은 뭐냐는 거죠. 어떤 직책을 가져야 거기에 앉을 수 있느냐. 성수와 참 장막에 섬기는 이시라. 여기서 보좌가 나오고 성수와 참 장막, 성전이 나옵니다. 이 장막은, 이 성전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하늘의 성전에 보좌에 앉으셨다라고는 말씀하십니다. 그 보좌에 앉았다는 진정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제사장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들이에요. 너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새로운 하나님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여야 되냐 하면 대제사장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7장 24절은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이 제사장 직분은 영원한 직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8장 6절에서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더 아름다운 직분,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의 직분은 뭐냐면 제사장 직분이에요. 대제사장 직분이에요. 누구를 위한 대제사장 직분입니까? 제사장들을, 왕 같은 제사장들인 여러분들의 대제사장 직분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제사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주시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예배하죠. 근데 그분이 지금은 어디 계세요? 지금은 이 땅에 계신 게 아니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과거의 일이었어요.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말을 바로 여기.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과 무슨 관계예요? 지금 그분이 무슨 직분으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 직분이라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 직분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고, 바로 그분이 히브리서 7장에 이 대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맹세로 세우셨다. 그래서 다른 말씀들은 그냥 말씀하셨지만 대제사장에 관한 말씀은 맹세로 하시고,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이 현재의 이 대제사장 직분은 현재의 직분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직분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과거도 우리가 기억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현재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는 거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허물이 많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성도가 되고 나서도 허물이 많고 또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이 부끄러운 상태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상태를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나오죠? 어떻게 예배를 드리죠? 이것이 다 이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면서 25절에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속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시는,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대제사장 예수님이시다.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야 할 때 우리는 온전히 우리를 구원받는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구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됐어요. 우리 보통 하나님의 사랑 하면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랑,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것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예,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사랑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일, 우리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일 다 하시고 이제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제 일 다 끝내셨잖아요. 구원하시는.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이제 영광을 누리면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면서 이제 그 권세를 행하시면서 계셔도 충분하잖아요. 이제 할 일 다 하셨으니까 얼마나 그럼 마땅히 그렇게 하실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한 대제사장의 일을 계속 하시고 계시는 그 역할을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끝난 사랑이 아니고 영원히 지속되는 놀라운 사랑이다 하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에게 제사장으로 세웠거니 율법의 확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우리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하십니까?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체휼하지 않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모른 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와 같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다 체험하셨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도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다시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다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특별히 대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이 일을 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더 상기하면 기억하면 그분에게 더 감사가 되고 찬양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신약교회 제사장 역할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사장 그리스도인들이 다 제사장들이죠. 저는 이 성전의 모습이 그대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림자와 모형으로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전에서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은 죄들도 손발을 씻어야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오죠. 진설병은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신 주님의 우리 영의 양식이 되신 주님을 의미하고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또 이 등대는 빛을 나타내죠. 빛은 바로 복음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 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빛을 증거하고 나타내야 되는 것을 의미하고 향단은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임재하시는 언약궤가 또한 이 말씀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러한 놀라운 성전 안에 사는 삶을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우리 다른 측면에서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러한 그 성전 안에서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에서 44장은 에스겔 성전에 관한 말씀인데 이 성전은 특별히 지금 지어지지 않았지만 천년 왕국 때 지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에 지어질 에스겔 성전의 모형도를 만든 것입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이 초막절 천년 왕국에서 지내게 될 때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하며 종려나무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가 바로 이러한 초막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은 천정을 완전히 가리지 않고 종려나무로 이렇게 얽어서 걸쳐놓게 했어요. 그리고 하늘이 보이게 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죠. 그리고 종려나무를 왜 두셨을까? 이 종려나무의 의미가 상당히 또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된다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종려나무가 나오죠. 에스겔 성전에도 종려나무가 나오는데 종려나무가 이 굉장히 그 대추야자라고 해서 열매가 굉장히 풍성합니다. 이 열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팜트리 굉장히 아름다운 나무죠.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주님의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환영하고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자, 에스겔서 41장에서 에스겔 성전 내부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문 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각벽도 다 그러하니 그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빤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가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솔로몬 성전에도 동일하게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기도록 하셨고 에스겔 성전에도 그룹 종려나무 새기고 그룹 새기고 종려나무 새기고 그룹 새기고 해서 여기 흠의에서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벽 사면에 다 종려나무와 그룹을 그것도 그리는 것이 아니고 색이라고 그랬어요. 없어지지 않게. 왜 그랬을까? 왜 거룩한 성전 안에
이것을 새겨놓으라 그랬을까요?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 가지 그 모형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 보고 깨닫고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도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집 성전은 곧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전을 생각할 때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고 또 우리의 삶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그룹을 새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룹은 천사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 에스겔서에 나타나 있는 그룹의 모양은 두 얼굴이 있는데 한쪽 얼굴은 사자의 얼굴, 하나는 사람의 얼굴을 그리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룹이 성경에 여러 군데 등장하는데 대부분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그룹 천사는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역할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가운데부터 찢어진 그 휘장, 거기에는 그룹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천사의 역할이 바로 이 그룹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유지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종려나무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종려나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냐면 번성과 성장과 결실, 풍족, 청정을 나타냈어요. 우리 시편 92편 12절에 보면은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과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라. 번성, 종려나무는 번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장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번성이에요. 이 대학로교회가 얼마나 지금 번성하고 성장하고 있습니까? 더 크게 더 많은 번성과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풍족하고 또 청정하다. 청정하다는 것은 젊은 모습을 생각할 수 있죠. 힘있고 또한 싱싱하고 그러한 모습이 또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그리고 레위기 23장에서는 종려나무가 즐거움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바로 이 종려나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는 의미는 이제 승리자, 여전히 패배자로 또 보잘것없는 그러한 분으로 머물러 계시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시다 하면서 승리를 나타내는 의미가 이 종려나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또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이 승리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허락하신다고 보여집니다. 아가서에는 아름다움을 나타낼 때 종려나무를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서 7장 6절에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한 그 열매송이 같구나 하고 종려나무의 아름다움을 비교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남을 도와주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용서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5장에서 종려나무 70가지 그루가 있는 곳에 장막을 치게 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안식을 나타내는 것이죠. 성전 안의 삶은 안식의 삶입니다. 우리 교회 또 그리스도인의 삶은 안식하는 삶이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거룩함과 영광스러움과 즐거움과 승리와 아름다움과 안식과 번성과 성장과 결식과 풍족과 청정함이 이 성전 안에 가득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도 이러한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또 성도들의 삶이 이러한 모습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우리가 여러 군데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기도하는 삶, 감사하는 삶. 다시 말씀드리면 축제의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축제의 삶이 아닙니까? 슬플 일이 뭐가 있어요, 이제 다 지나갔는데, 다 옛날 옛사람으로서 다 끝나버렸는데, 이러한 것이 성전 안의 삶은 축제의 삶이다. 우리 교회에서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우리 기쁨의 이유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또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 생명을 주시고, 우리 부활 소망을 주신 주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주신 전등자이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즐거이 예배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여기에 없는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죠. 그것은 뭡니까? 비방하는 것들, 시기하는 것들, 다툼이나 미움이나 교만한 마음, 거짓, 음란한 것들, 정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성전 안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다 이렇게 치워버려야죠. 깨끗게 해야 되겠죠.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우리가 깨끗이 청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성전이 하나뿐이었어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고 하나님의 집인 곧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라고 의미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일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믿음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시고 성령님도 하나시고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고,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 자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다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함께 부르심을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고 주님이시고, 그분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지금 여기서는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뭔지, 그 직분이 어떠한 직분인지 깊이 생각해 보면 지금 그분이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대제사장의 일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직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주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신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자녀들끼리 싸우면 여러분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가슴이 아프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다투고 하나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가슴이 아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제와 같은 삶을 살자. 이번에 이제 5월 7일 날 이 연합 축제가 있습니다. 이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됨을 나타내고 기뻐 즐거워하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축제는 축하의 제전, 축하와 제사, 경축하여 벌이는 큰 잔치. 이 세상 사람들은 축제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축제의 제사의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축제를 할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제사 드리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축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예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사가 축제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독교의 예배 중심은 하나님이고 그러므로 모든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구약에서도 예배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레, 하나님을 경배한다. 샤, 무릎을 꿇고 엎드리다. 아바드, 종이 주님을 섬기다 라고 하는 세 가지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노예가 주인을 섬기듯이 섬긴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희생제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이 제물로 드려지는 심령으로 희생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예배에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양의 축제적인 요소가 바로 그 예배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예배의 삶, 이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전 안에 거하는 성도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될 때 그것은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 이라고 하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신약교회 성교회 예배하는 삶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특별히 제사와 제물에 관한 용어들이 사용된 구절들을 골라봤어요. 신약교회도 아까 히브리서 13장에서도 그런 용어들이 포함된 내용들을 읽었습니다. 신약교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제물과 제사의 용어를 사용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 우리 잘 아는 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삶이 제물이라는 것이죠. 자, 복음 전도가 제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면 그 영혼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것과 같다.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 우리가 드리는 연보, 이것도 분명하게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배의 한 형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찬송의 제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찬양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선행의 제사, 구제의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행하죠. 찬양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행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도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모르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알고 행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제사의 의미를 알고 그 일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순교하는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순교를 당할 즈음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자기의 죽음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제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는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우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의 제물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물로 드려지는 내 몸을 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사장 직분을 잘 순종하는 교회의 모습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복음 전도와 선교 활동에 힘쓰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고 따뜻한 마음과 영적인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성령으로부터는 다양한 은사로 섬기는 교회, 주의 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이 대학로 교회의 모습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부분에서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사명이 바로 이러한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의 증인의 역할을 하는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또한 함께 하시는 서울 대학로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교회가 주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 교회에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많은 구도자들이 구원을 받으며 또한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으며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위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